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등불, 지혜의 숲입니다. 혹시 삶의 혼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안감, 혹은 나의 행복이 왜 항상 외부의 사건들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좌절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토아 철학은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음의 구명조끼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센 폭풍우의 한가운데 바로 그 폭풍의 눈 속에 당신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이 굳건한 내면의 힘은 먼 옛날의 철학자나 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고대의 지혜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지혜는 주로 3명의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고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남긴 엔케이리디온,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의 도덕 서한집, 그리고 철학자 황제로 불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이 책들은 먼지 쌓인 서고에 꽂혀있는 낡은 철학 이론서가 아닙니다. 강인하고 회복력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인 삶의 안내서입니다. 한때 노예였으나 전설적인 스승이 된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의 매듭 속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대신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오롯이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세네카는 그의 서한을 통해 스토아 철학의 실용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 형식의 글들 속에서 세네카는 두려움을 다루는 법, 불확실성을 껴안는 법,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법과 같은 삶의 가장 어려운 교훈들을 아주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조언으로 녹여냅니다. 그의 통찰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주며 진정한 지혜는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밀한 생각들을 명상록에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에 직면했던 그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겸손, 자제, 그리고 의무라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높은 이상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명상록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법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그의 고뇌와 의심, 그리고 승리의 여정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3명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함께 우리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내면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삶의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료함과 강인함,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로 역경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진정성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사려 깊게 대응하는 삶으로
외부 상황에 압도당하는 느낌에서 지속적인 평온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이 세 현자의 가르침이 바로 당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담대하고 용감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준 이 영원한 지혜를 함께 받아들여 봅시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에픽테토스의 목소리를 통해 스토아 철학의 첫걸음을 떼어 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세상에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것들과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것들은 우리의 의견, 목표, 욕망, 혐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 재산, 명성, 지위,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닌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것들은 본성적으로 자유롭고 제한이 없으며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들은 연약하고 의존적이며 제한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본성적으로 의존적인 것들에 자유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당신의 것이라 여긴다면 당신은 방해받고 한탄하며 불안해지고 신과 사람 모두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것만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그러하듯이 바라본다면 누구도 당신을 강요하거나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며 당신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며 당신에게는 적이 없을 것이고 어떤 애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다른 것들을 얻으려는 아주 작은 경향조차 스스로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나머지는 당분간 미뤄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들과 함께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지려 한다면 당신은 전자를 추구하다가 후자를 놓칠 수 있으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쾌한 현상에 대해 즉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너는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 결코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규칙들, 특히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칙으로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당신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것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2장. 욕망과 혐오를 다루는 법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혐오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라고 요구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혐오의 대상을 마주치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만 피한다면 당신은 결코 피하고자 하는 것을 마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질병이나 죽음 혹은 가난을 피하려 한다면 당신은 비참함의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혐오의 습관을 제거하고 우리의 힘 안에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하지만 당분간은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우리 자신의 힘 안에 있지 않은 것들 중 어떤 것을 욕망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장. 사물의 본질을 기억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유용하거나
혹은 깊이 사랑받는 모든 대상에 대해 그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끼는 컵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좋아하는 하나의 컵일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깨졌을 때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이나 아내를 껴안는다면 당신은 유한한 존재를 껴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깊은 정을 주는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제4장 모든 행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 그 행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만약 목욕하러 간다면 목욕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끼얹는 사람들, 밀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목욕을 하러 가면서 동시에 나의 의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행동을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욕 중에 어떤 방해가 생기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지 목욕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자연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만약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기분이 상한다면 나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제5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닌 관점이다. 사람들은 사물에 의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그들이 가지는 관점에 의해 불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죽음은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소크라테스에게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죽음이 끔찍하다는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받거나 불안해지거나 슬퍼질 때 결코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자신, 즉 우리 자신의 관점 탓으로 돌립시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배움을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며 다른 사람도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배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제6장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탁월함에 우쭐해하지 말라. 만약 말이 우쭐대며 나는 아름답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견딜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쭐대며 나는 아름다운 말을 가졌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그 말의 장점 때문에 우쭐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상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점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합당한 이유로 우쭐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어떤 선함에 대해 우쭐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7장 삶이라는 항해에서 본질을 잊지 말라. 항해 중에 배가 닻을 내리고 있을 때 당신이 물을 구하러 해안에 내린다면 길가의 조개껍데기나 송로버섯을 줍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배를 향해 있어야 하며 선장이 부를까 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양처럼 묶여배에 실려가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송로버섯이나 조개껍데기 대신 아내나 아이와 같은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해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부르면 배로 달려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늙었다면 불렸을 때 놓치지 않도록 결코 배에서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제8장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사건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평온할 것입니다. 제9장 장애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질병은 육체의 장애물이지 의지의 장애물은 아닙니다. 의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절뚝거림은 다리의 장애물이지 의지의 장애물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다른 무언가에는 장애물이 되지만 진정으로 당신 자신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제10장 모든 사건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찾아라. 어떤 사고가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자제력이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통을 만난다면 인내를, 모욕을 당한다면 참을성을, 이렇게 습관이 되면 존재의 현상들이 당신을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11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돌려준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되돌려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그녀는 되돌려진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빼앗겼습니까? 그것 역시 되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간 것은 나쁜 사람이었다.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의 손을 통해 다시 요구했는지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소유를 허락하는 동안 그것을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여행자들이 여관에 머물듯 대하십시오. 제12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만약 당신이 발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만약 내가 내 일을 소홀히 하면 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인을 벌하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게 될 것이다. 슬픔과 두려움 없이 굶어 죽는 것이 불안 속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인이 나쁜 것보다 당신이 불행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름이 조금 엎질러졌거나 포도주를 조금 도둑 맞았습니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평화와 평온을 위해 지불된 대가이며 아무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하인을 부를 때 그가 당신의 부름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또는 그가 오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어떤 불안을 야기할 힘을 갖는 것은 그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신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세네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과 죽음에 대한 자세, 그리고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혜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건네는 따뜻한 조언과도 같습니다. 루킬리우스에게 나의 친구여, 당신이 편지에 쓴 것처럼 당신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에게서 강탈당하거나 도둑맞거나 그저 빠져나가 버렸던 당신의 시간을 모으고 아끼십시오. 특정한 순간들은 우리에게서 찢겨져 나가고 어떤 것들은 부드럽게 사라지며 또 다른 것들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나의 말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가장 부끄러운 종류의 손실은 부주의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동안 지나가고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지나가며 삶 전체는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는 동안 지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미래의 일로만 바라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죽음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세월은 죽음의 소나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당신이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모든 시간을 당신의 소나기에 쥐십시오. 오늘의 과업을 붙잡으면 내일에 그렇게 많이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는 동안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루킬리우스여, 시간 외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이단 하나, 더덥고 미끄러운 것의 소유권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나의 친구여, 내가 단지 개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 내 안에 변화해야 할 요소가 남아있지 않다고 장담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내 영혼이 더 나은 무언가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이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희망이나 두려움, 사리사욕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정 안에서, 그리고 그 우정을 위해서입니다. 영혼들이 고결한 욕망의 동맹 속에서 동일한 성향으로 서로에게 이끌릴 때 그 우정은 결코 깨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뚜렷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묻겠지요. 그렇게 도움이 된 그 선물들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나는 이 모든 특권들을 당신 위에 쌓아두고 싶고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익한 것이라도 그 지식을 나 혼자만 간직해야 한다면 결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 묻습니까? 나는 나 자신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혜택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인류의 친구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나의 친구 루킬리우스여, 계속해서 당신이 시작한 대로 나아가고 가능한 한 서두르십시오. 그래야 개선되고 스스로와 평화를 이룬 마음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이유들이 사람들을 삶을 경멸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어떤 이는 연인의 문 앞에서 목을 메고 다른 이는 성미 급한 주인의 조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지붕에서 몸을 던집니다. 너무 많이 삶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많은 집정관직을 거치며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이 생각을 연습하여 만족스럽게 삶을 떠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걱정을 떨쳐버림으로써 삶 전체를 스스로에게 즐거운 것으로 만드십시오. 어떤 좋은 것도 그것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 마음이 화해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번영하는 사람들의 개조차도 말입니다. 누구도 미래에 대해 스스로 보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바로 그것이 우리 손을 빠져나가고 우연은 우리가 빽빽이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즉시 살기 시작하고 각각의 날을 별개의 삶으로 여기십시오. 매일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의 정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반응, 그리고 의지에 집중하는 것. 외부의 명예나 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우리 내면의 덕과 평온함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찾는 것.
어쩌면 이러한 가르침은 경쟁과 불안이 만연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의 옛 선비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지조와 학문을 지키며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정신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풍랑 속에서 당신의 길을 밝히는 굳건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평온한 항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이